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 값도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914쪽에 있습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18절 19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옛날 성경은 원만하다고 되어 있고 저희가 읽은 성경에는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또 쉬운 성경에는 정오의 해같이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같이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본문에서 돋아나는 햇빛 같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마음속에 비춰올 때 우리는 마음속에 초자연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 중에서도 야맹증이 있습니다. 야맹증. 야맹증은 눈뜬 봉사와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 이제 그 루테인이라고 하는 영양제를 먹잖아요. 그래서 야맹증, 저도요, 서울대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고 밤에 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저희 그 교수님이 추천해 준 교회에, 광명시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어두워서 이게 안 보여요. 그게 야맹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해가 뜨면은 어두웠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 그래서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설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도단하는 햇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시 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는데, 이것은 가장 초보적인 단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새로 세상에, 여러분,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그것이 시작이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자,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모든 에너지를요, 입에다가 집중시켜 가지고 엄마 젖을 이렇게 먹는데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저는 젖을 안 먹여봤지만은 그 힘이 입에 집중돼 있어요, 먹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성경이 읽는 것보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갖고 전에 어느 분이, 집사님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꼭 전화로 질문하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아가페 성경 사전을 아예 사줬어요. 매주 전화해서 물어보면 갑자기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어디 있죠? 뭐 이러면서 물어보면은 그거 갑자기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성경 사전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단계, 중생은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하게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 원칙은 죽음을 향한 일에서 돌이켜 구원을 얻기 위해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기본이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이제는 성숙한 것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이해의 경지에 다다라야 된다. 그래서 도단하는 햇살과 같다고 표현했는데, 이건 어두움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둠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 빛이 비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오의 해가 떴을 때 대낮처럼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해서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 이제 성숙하는 것이 이 감격적인 생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면서 감사하는 신앙생활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왜 가죠? 여행을 가면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거기 갔을 때에
비행기를 타고 그 협곡을 이렇게 다니면서 볼 때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우와, 감탄하는, 감격하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감격과 감탄을 넘어서 믿는 사람들은 감사로 성숙해 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점점 더 해가 뜨고 밝아지면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면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감격의 세계로 초대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자리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면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아름다운 것이 보이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행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그 전에 우리 큰어머니는 그 옆에 동네에서 살다가 옆에 동네로 시집 와가지고 거기서 평생 사셨는데 이제는 연세가 드시면서 그 시골에는요 이제 농사철이 끝나고 나면은 그 여행을 가요. 근데 보니까는 63빌딩도 갔다 오고 한강에 유람선도 타고, 저는 유람선을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옆 동네로 이사 가서 시집 가서 거기서만 살다가 이제 여행을 다니실 때 새로운 세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너무 작은 기대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의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냥 야 먹고 자고 그러다가 그냥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왜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그 놀라운 계획을 모릅니까? 그랬을 때 그게 죄 때문이다. 두 번째 사형리에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죄의 담이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그냥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용서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하고 마치 태어난 것만으로 감사하면서 기대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실망을 극복하지 못하는 데서. 자 보세요. 그 바울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에 물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왜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물에 빠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고 욕심의 종이 됐을 때는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실패했지만 그래도 무리를 걸어가 봤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어 하고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과거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 그래도 그 제자 중에 무리를 걸어간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래도 내가 실패는 했지만 무리를 걸어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자만 때문이다. 이 자만이라는 게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의 그 함정이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외식했다고 그랬죠. 외식이 뭐예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 여러분,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비교했을 때 자기들이 대단하다, 그것을 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만족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자기는 율법으로 완전하고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기준으로 하니까는 나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자만할 수도 있고 외식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사람과 비교하면서 외식하는, 자기 만족하는.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기준으로 하면 자기는 살인자요,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다 자기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요번에요, 추석이 지나고 나서인가 새벽에 어떤 분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예배 드린 것을 감사합니다고 감사헌금 올렸어요. 저는 추석 연휴에 가족과 예배 드려서 감사헌금을 처음 받아봤어요. 그걸 보니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 나도 내 경험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낮았구나. 추석 연휴에 가족이 다 모이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추석 연휴에 가족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는데, 의인의 길은 정오의 해같이 밝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감격, 감동,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길은 뭐예요? 어두움의 길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시험에 들어도 왜 시험에 들은지도 모르고, 물에 빠져도 왜 빠졌는지를 몰라. 왜 빠졌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의인의 길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함을 받아서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의인의 길은 정오의 해같이 밝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함을 받아 감격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져서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져서 외식하게 되고 사람을 기준으로 비교하게 돼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주님을 바라보